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 세계 천사들도 이제 먼저 창조했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 공간 속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럼 우주 만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우주 만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다라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하나님께는 나이가 없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살아 계시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한 살 때 지금 나이 이거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살 때나 지금이나 변화 없이 그대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함께 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에서 예배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죠. 제자들이 닫힌 방에 딱 있을 때에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어느 순간에 그 공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하게 되면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세상의 시작 날부터 끝날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요한계시록은 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나는지 이것을 알려면 성경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된 날이, 시작된 날이 창조의 날이고 시간과 공간이 끝나는 날이 재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신 후에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주 만물을 거두어 가십니다. 어떤 세계가 열립니까? 하늘 세계,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캠핑이나 소풍을 가잖아요. 그 어느 장소에 딱 가요. 그 공간 속에 있다가 이제 저녁이 되고 시간이 되면은 그 놀던 곳, 돗자리나 뭐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시작하셨고 언젠가 또 끝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인생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세계가 끝나면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주의 약속은 재림이죠.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 재림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주 만물이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라지게 되죠. 계속해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이런 다른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주 만물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조건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찰 때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차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죄악이 가득 찰 때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시고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죄악이 찰 때는 그때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 부분을. 그런데 세상 전체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의 문화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심화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것이 예수님 재림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심판의 사인이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죠. 바벨탑 심판이 있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로마에 의해서 심판했어요. 그래서 세계로 흩어졌죠. 그래서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멸망 후에 다시 땅을 회복하는데 그 지역에 있던 팔레스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악이 가득할 때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죠. 두 번째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심판과 더불어 천국에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소수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 그때 이제 모든 기회가 다 주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서 동시에 죄악은 더 가득 차지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져요, 쉬워져요? 힘들어져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 반대된 문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기는 이제 최후의 심판 보좌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하실 때는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라는 게, 사라졌다라는 게, 천국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죠. 12절에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하실 때 하나는 생명책 한 권이에요. 다른 또 책들이 또 있어요. 생명책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책들에는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행위에 따라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 결국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끝에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에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한 지옥이 거기에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이제 이 땅의 최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방법. 우리가 생명책을 모르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직접 확인할 수는 없어요. 내 자신을 확인하면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 이걸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를 천국에 데려갈 것을 믿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믿어지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행위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실제로 완전히 의로워서 의인이라 칭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 완전한 의를 덧입은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양심에 가책을 받아요. 말씀에 어긋나잖아요. 그 양심이 꺼림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기 때문에 점점 더 거짓을 더욱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거짓말을 더 싫어해야 돼요. 이게 믿는 자의 자세예요. 옛날보다 거짓말을 더 좋아한다.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더욱더 잘 어울린다. 이러면은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점점 거짓말을 싫어하게 된다. 그 믿는 사람은 신앙 양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 참된 것, 진리, 참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신앙 양심에 벗어난 것은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길로 들어섰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회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보다 점점 더 거룩해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 봉사했는가, 헌금을 많이 했는가, 이웃을 사랑을 베풀었는가, 이것은 천국과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위로 나타나요. 혹시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그런 걸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점점 거룩해지고 있는가, 이것은 구원과 직결됩니다.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거룩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세상적인 기준하고 다르죠. 세상에서는 행위를 보고 악한 행위는 하면 악인이다,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칭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기준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마음속까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악해도 거기에요. 여러분, 실제로 행위로 살인한 사람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동일해요. 같은 살인이에요. 인간 편에서 보면 천지차이죠. 선인과 악인이죠.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게 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돼요. 이게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의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정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덧입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행위적으로는 깨끗하게 보여도, 윤리적으로는 깨끗하게 보여도 속은 깨끗하지 못한 것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은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미워해도 양심이 꺼리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단계까지는 잘하는데 이 끝까지 하기는 어려워요. 끝까지 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 우리의 영혼까지 깨끗해지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결국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해서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그 잘못한 사람들은 그 징벌을 하죠. 국가의 법 제도가 있어요. 그럼 범죄하면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마음의 법까지 다루는 법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행위만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마음까지 다룬다라는 거예요. 마음까지 관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 제도를 통해서 악을 제거하려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 교회는 양심까지 만져주니까, 깨끗한 양심으로 만들어주니까, 그러면 죄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사회, 아담 이후에 완벽한 선과 선을 행하는 데는 없다라는 거죠. 믿는 자도 그 옛 습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선을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잘못한 것들이 있죠? 약함을 인정하죠? 그러면 그것을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의롭게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은 요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 너는 의로워. 그래, 너는 의로워. 실제적으로 부족함이 있어도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라고 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그렇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룩하여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믿을 때에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잠언 1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 책들에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하나님이 다 판별하고 신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위뿐만 아니고 마음까지도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 심판 때는 완벽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심판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가치나 불법한 환경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별하는데 부족한 게 있어요. 잘 안 지켜져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의지하는 거잖아요. 계속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완벽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아담을 완벽하게 창조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죠. 아담이 실패했죠. 하나님은 이 타락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재창조하실 때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가면 넘어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겠다 이게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내가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은 완벽하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보상해 주시고 나중에 천국에서도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